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 표어처럼 올 한 해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외치고 매주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무기 우리가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방금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다 하셔요. 처지와 형편을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하십니다. 예, 성경 특히요 주의 백성들 향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난의 정점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출애굽을 약속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의 삶은 참 좋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들에게 원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기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우리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과제를 동시에 주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출애굽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애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바로 그 사이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또 모든 것이 시험은 치는 대로 다 붙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딱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었던 인구가 이제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제는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삼각주, 낡은 그 삼각주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그 고센 땅에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이렇게 숫자가 부러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축복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애굽 정부에서 볼 때 어떨까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을 만큼, 이제는 견제를 해야 할 만큼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그러나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암시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견디기 힘든 고난의 가시밭길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못 낳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산한다 그러면 산모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못 낳을 정도로 이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된 노동을 시켜서, 여러분, 벽돌을 굽고요,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성을 보수하는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고된 노동을 시켜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갈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고된 일을 시켜도 속된 말로 아이들을 펑펑 잘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가운데 최소 80년을 이렇게 고된 노동과 함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최소 80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모세가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모세 또한 태어났을 때에 죽을 위기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살아났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80년 뒤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지 않구나. 그런데요,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요, 지켜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늦어져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나무. 예, 여러분 대나무를 혹시 심으셨고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대나무는요, 심은 지요 4년 동안은 마디 하나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에 마디 하나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4년 동안 대나무는요, 땅 밑으로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대나무는 5년째, 놀라지 마십시오, 5년째 25m를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가 없이 25m를 자라면요, 그 대나무는요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앞에 화분을 놓는데, 이쁜 화분을 놓는데, 여러분 채 1m도 되지 않는 그 꽃이 자랐을 때에 그죠? 쳐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를 세우잖아요. 대를 세워서 딱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25m가 자라는데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4년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는 것은 허송세월이 아니라 바로 대나무처럼,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어둠의 긴 밤이 지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듯이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한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상황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까 앞에 우리가 성경 읽었던 말씀과 딱 똑같은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애굽의 왕이 죽었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요, 바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들의 모든 삶들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출애굽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라고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 후, 즉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애굽 왕 바로가 죽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애굽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진 고통으로 인해서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어요,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이 직면한 그 극심한 노동과 또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요, 문제적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이 노동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쉴 틈이 없이. 그렇다고 하루 종일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서 월차 휴가를 내고 아니면 연차 휴가를 내서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내 몸이 죽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것이, 그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를요, 죽지 못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애굽 왕이 또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우리 올해 표를 정하면서 제가 매일 또 모양실에서도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르짖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은요, 한 번, 두 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 번 기도한다, 우리 그렇게 보통 말 많이 하는데, 내가 한 번 기도한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루나 이틀 그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처럼 매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40~50명의 우리 성도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한 60명, 많게는 70명 가까이 성도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매일 우리 강단 기도는요, 일주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부 예배 시간에는요, 저 옆에 기도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게는 10명 가까이, 작게는 5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적은 소수의 숫자가 처음에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는지 몰라도, 정말 지금 올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표대로요,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요,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견디기 힘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처한 현실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 또한 다 다양합니다.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렇게까지. 또한은요, 어쩌면 다른 성도들이 모르고 또 말할 수 없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는 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매일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쉬면 한숨만 나오고, 그렇게 아픈 데가 없는데 가슴이 아픈 채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 개인의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지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시작한 지 올해가 2년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기도를 시작하였고 헌금을 시작한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이런 우리를요 공격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하나 돼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 나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헌금을 하면서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요, 또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비전센터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처럼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업과 또 일터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목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향해 있고요, 또한 순종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일이든지 걱정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정말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는요, 바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사도 이 다윗 왕이요,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 가까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가까이에서 내 숨소리조차 다 들으시는 주님,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삶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되게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건강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모세를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 부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결과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무기, 특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그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세월이니까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요, 그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처음에 가지 않겠다라고, 내가 왜 가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개, 물안개 말고 여러분, 짙은 안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짙은 안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1m 바로 앞도 안 보이는 그 짙은 안개, 바로 앞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무엇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짙은 안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김포에서 사역할 때에 바로 성탄절 바로 전날 12월 24일 날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태우러 내려가다가 도로에서 저는 경험했어요. 정말 바로 앞에, 여기서 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짙은 안개가 낀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종말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지진, 이런 위험은 제가 이렇게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에 딱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우리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요, 한편으로는 서로 거침없는 말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서로 쏘아대 가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못할 지경에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지금 현재 직면한 이 모든 위기를,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어도 모자랄 지경에 정작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4월에 있는 총선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라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세대로 나누고 계층으로 나누고 서로 총만 겨누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을 이미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입술을 벌릴 때마다 나라를 살린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이 나라의 현실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지난 3년간 이미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하였던 코로나와 같은 더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때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 이제는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눈물의 간구를, 믿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설령요, 지금까지 내가 무던했어, 나는 무심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앞에 놓인 이런 문제나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채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 표처럼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